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날을 생각하면서 7일간 지내는 절기, 그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하면서 이 무교절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교절에는 반드시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반복합니다. 너희들은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이 주식입니다. 때문에 평소에는 모든 빵에 누룩을 넣어서 먹습니다. 그러나 무교절에는 절대로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무교절에 누룩을 넣은 빵을 먹으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에는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면은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까? 그것은 애굽을 빨리 나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고난을 당하자 그들을 출애굽시키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이 마음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애굽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는데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먹으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음식을 먹고 출애굽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빵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게 누룩을 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에 얘들아 너희들은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교절에는 그 모든 누룩을 다 제하여야 된다. 그래서 집안을 다 드러내서 청소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룩을 제하라라고 하는 것은 권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이 되면은 그 전에 집안을 다 들어서 청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을 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누룩을 제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인 거죠. 여러 가지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누룩을 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동안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주는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빵, 애굽이 주는 빵이 아니라 내가 주는 빵만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부터는 애굽의 도움으로 살지 말고 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럼 이 당시 애굽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도움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줄 만한 나라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들은 애굽에 와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 애굽은 너희들한테 도움을 줄 능력이 되지 못한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29장 6절에 보면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와 같은 나라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갈대 지팡이는 겉은 번지르합니다. 그런데 쉽게 부러집니다. 때문에 지팡이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갈대 지팡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애굽이 막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은 절대로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애굽은 멸망당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애굽은 연약한 나라라는 거죠. 도움을 주지 못하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도움을 받으며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도움을 받는 것, 그런 것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갈대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 지팡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지팡이가 되십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려움 순간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나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지켜주는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 동안에 첫 번째 홍수를 만납니다.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지팡이를 내밀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고 홍해를 건너자 다시 지팡이로 그 바다 위를 내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물이 다시 원상태로 되고 말았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다 멸족되고 말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는 동안에 아말렉 민족이 공격해 오는 거죠. 그들은 칼을 들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무기가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따지면 아말렉 족속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를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거기에서 생수가 나서 그들은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갈대 지팡이에요. 연약한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 너희는 애굽의 도움을 받고 살려고 하지 말아라. 나의 도움으로 살아라. 내 은혜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출애굽한 것도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한 자들, 노예로 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온 것, 출애굽한 것은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애굽과 싸워서 승리하고 나온 것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과 전쟁의 상대가 되지 않는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출애굽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승리하면서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우리의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의지하는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애굽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그는 어떠한 자라도 다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면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헌금도 내야 되고 열심히 봉사도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다 은혜를 주시는 거죠. 내 모습 그대로, 자격이 없는 내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 양옆에 강도가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강도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죠.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강도는 구원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오는 그 강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애굽,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께를 향해야 합니다. 그런 자는 어떠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지금 애굽에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를 향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모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누룩을 제하라고 하는 것은 순결한 신앙으로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룩은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사고방식은 음란함입니다. 애굽은 너무나 음란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안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애굽의 문화가 자신에게 쑥 스며들었습니다. 애굽 문화에 물들어 있는 거죠. 마치 누룩이 반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애굽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문화에 물들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결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순결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순결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흠이 없는 순결한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순결하니 너희도 순결하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해야 됩니다. 이걸 제해야 순결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룩을 제하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결함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결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순결하지 못하게 하는 누룩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누룩,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못하게 하는 누룩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것은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인이란 자신을 드러내는 신앙인을 말하죠. 여러분, 신앙인 중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다 보면 더 이상 드러낼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신을 거짓으로 포장합니다. 이거는 순결함이 사라지는 거죠. 타락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렸고 헌금도 잘했고 금식도 했고 구제도 했고 정한 시간에 기도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바리새인들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책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외식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순결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결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구만 보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만 나의 신앙을 보고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결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결한 신앙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많은 게 중요한가요? 얼굴이 잘생긴 게 중요한가요?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함입니다. 순결하지 않은 자는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순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 혼인잔치가 시작되자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혼인잔치가 시작되자 신부가 단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그 신부에게 건네줍니다. 성경은 그 깨끗하고 순결한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것은 순결한 삶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순결한 삶을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을 당신의 신부로 맞이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결한 신앙인이 되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을 무교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하고 만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빵은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주시면서 이 빵이, 이 떡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무교병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 떡을 먹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교병이신 예수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라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세상적인 것들을 가득해 있습니다. 애굽적인 것들이 너무나 마음속에 가득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를 못합니다. 순결한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몰아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순결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